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시작.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대답하셔야죠. 아멘. 정말 있습니까? 예. 먼저 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신학적으로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그런데 정말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내려보자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믿음이란 누구나 다 믿을 만한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저거는 믿을 만하네, 믿을 수 있겠어, 그래서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다 믿을 만하니까 믿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가는 거지. 그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누구나 다 믿을 만한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응? 남들도 다 똑같이 그럼 다 믿는 거, 그거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 신앙인에게는 특별히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신 적 있어요? 나타나셔서 나 하나님이야 그러신 적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가 뭐예요? 믿을 수 없는 거를 믿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극히 평신도적인 입장에서 신학적이고 또 무슨 문학적이고 이런 거, 무슨 명산이 무슨 단원이 정의 이런 거 말고 정말 간단하게 우리에게 믿음이란 뭐냐?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남자와 동침해야지 아이가 생기는 건데, 그런 적이 없는 처녀가 임신을 한다?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죽은 자를 살렸대요. 세상에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셨대요. 말이 됩니까? 무슨 복사기도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내 죄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간단한 겁니다. 막 신학자들이나 문학가들이나 또 공부 많이 한 설교가들이 믿음을 어렵게 설명하는데, 믿음은 간단한 겁니다. 보이지 하나님을 아니하는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한 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심을 믿는 것,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다가도 포기했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 교회 없다고 그런 말 해도 돼요? 네, 없어요. 믿음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린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 놓지 않는 거. 여러분 여기서 시험 환난 안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정말 다 내팽겨 쳐버리고 싶을 정도로 신앙생활의 위기가 안 온 성도 있습니까? 사는 게 지옥 같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놓지 않았잖아요. 왜요? 믿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얻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삽니다. 그냥 나에게 믿음이 있겠지,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음이 있겠지, 그냥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나는 믿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철저하게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통렬하게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성도가 극히 적다라고 하는 사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상식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믿기 어려운 것들, 불가능한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에서 너무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에는요 공통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8절에도 나옵니다. 11절에도 나옵니다. 13절에도 나옵니다. 14절에도 나옵니다. 예. 16장 초반에도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가득한 것이 마가복음 16장이에요. 예. 그렇게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은혜롭게 달려왔는데 16장은요 말 그대로 실망 그 자체입니다. 왜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적어도 마가복음 16장 안에서 단 한 명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무덤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예수였지만 그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빽빽하게 채워진 게 마가복음 16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뭐를 말해주는 것이냐,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겠지,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의 메시지는 뭐냐, 그 너무나도 간단한 믿음이 그렇게 갖기가 어렵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대답하셔야죠. 아멘. 여러분 믿음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실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누구죠? 그렇죠,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오늘 살로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1절에 예수님 무덤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필했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하신 얘기거든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7일 동안에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설교를 들은 지 며칠 안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무덤가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리를 예수님에게 직접 입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 여인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네?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어서? 뭐가 들려져 있었어요? 예수님 시신에 썩은 냄새 나지 않도록, 조금 부패가 덜 진행되도록 뭘 바르려고? 그래요, 향유를 받으려고, 향품을 받으려고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걸 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 그래도 이 여인들이 제자들보단 낫지 않아? 그래도 이 여인들이 갈릴리로 간 제자들보단 낫지 않아? 엠마오로 걸어간 두 제자보다는 낫지 않아? 그래도 예수님 앞에 찾아갔으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도 믿음은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것이고, 바로 불과 3, 4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말을 믿었다면은 분명히 향유를 들고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와서 돌문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천사가 말해주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천사가 와서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얘기해줬어요. 예수님 어떻게 됐다고? 살아나셨대요. 너희들이 들은 것처럼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돌문이 열려져서 안을 들여봤더니 예수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했는데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아, 처음에는 그래, 돌아가셨겠지, 어떻게 예수님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믿지 못했겠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무덤가도 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고도 보고도 뭐 했어요?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안 되겠다,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직접 나타나서 보이시는 거예요. 처음엔 천사가 나타났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내가 살아났다고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야 이걸 이 사실을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사실을 얘기합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빈 무덤을 보고도 천사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믿었다면 빨리 제자들이 가서 알렸을 텐데 무서워 도망가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마리아 앞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진짜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에게 갔다고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몇 명에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 역시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퍼서 울고만 있을 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4절에 가니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골 가는 두 사람, 아마도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나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6장에는요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분명히 이들은요 마리아에게도 들었어요. 믿지 아니했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 또 다른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좀 믿을 만한데, 왜요? 두 번째 듣는 거잖아요. 한 명에게만 들으면은 믿음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야 네가 착각한 거야, 잘못 본 거겠지, 예수님과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 보고 착각한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얘기했으니 뭐예요? 증인이 두 명 더 생겼잖아요. 그러면 믿을 법도 한데 여기도 역시 그들도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장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 없음을,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너희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예고했던 일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예고대로 그는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가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가서 부활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난 자들마다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본 사람들은 하나도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은요 지독하리라 만큼 징하게도 믿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저나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가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닌 사람이고요, 그분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분의 놀라운 기적들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인데,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아니 빈무덤을 보고도,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교회 다니니까 나에게도 믿음이 있겠지, 난 믿음이 있을 거야. 제자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도 적어도 제자들은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은 온통 믿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죽으신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눈물도 흘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애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에 믿음 없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결정적일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이 없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이 있는지.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네. 자기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근데 이 질문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40명의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유튜브에 들어오신 30명의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똑같이 물어보고 계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서목사야, 너는 목회하면서 믿음 가지고 목회하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 정도가 되는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믿음을 놓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봉사할 때 열매가 맺어지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잃어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복도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업도 잘 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녀들도 서울대 탁탁 붙고 명문대 탁탁 다 들어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분도 상승하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잃어버렸어요. 그 신앙생활은 실패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착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신 거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업 성공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 모르는 저들도 서울대 딱딱 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얻어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 당시에 사람들이 이처럼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어도,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생생한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 역시 믿지 아니했다. 다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언들 뿐인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여러분들, 과연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봤습니까? 윤목남 사모님 타임머신 타고 가셔서 보셨어요? 예수님 수염이 멋있게 났더라고요. 오똑한 콧날과 이렇게 길게 늘어진 드레스는 아니지만은, 혹시 알아요? 예수님이 1m 58이었을지? 보신 분 있어요? 예?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소유한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고, 이것이야말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다시 한번 할까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는 확실해야만 움직입니다. 확인되어야만 행동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번 공감합니다. 제가 오늘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몇 달이 걸렸습니다. 여기에는 건축 허가 신청을 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서류들이 들어가고, 교단에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이 들어가고, 은행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면서 앞으로도 해결될 서류들이 많은데 수십 장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계약서도 쓰고, 인감증명서 갖고 와라, 인감도장 찍어라, 재산증명서 떼와라, 주민등록 등본 여러 장에다가 장로님들 서류들 가져와라. 수십 장의 서류를 가져와야 그나마 믿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하는 세상이죠. 어쩌면 당연하게도 그런 우리의 의심하고 조심하는 모습에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믿음 갖기가 어려운 세상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믿음과는 달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보고 믿는 것이 복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말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고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떤 자들에게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을 때에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거지. 기도학교 기억나십니까?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거지. 기도는요, 바리새인들도 했고 사두개인들도 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는 기도에는 응답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었더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가득하여서 오늘 주님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보지 않고 갖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여러분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의 바로 의도는 이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뭐를 말하고 싶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요한복음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온통 사인으로 가득해요. 기적의 이야기들, 표적의 이야기들. 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신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여러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의도였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뭐냐? 믿음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온통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마태복음은 뭐예요? 마태복음은요, 유태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된 자들에 대한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뭐가 나와요? 예? 박삼미 권사님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정통성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딴 데서 굴러 들어온 분이 아니야. 이스라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온 거야.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요, 성경이 더 보이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질 때에 복 있는 믿음인지, 과연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지 깨닫게 하고자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의 갈릴리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숨어 다니고 도망 다녔던 제자들이 길거리에 나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손을 얹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한편에 수천 명이 죽게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이 믿음이 생길 때에.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 있는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우리들에게 앞으로 이 기도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자랄 수는 있어요.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되면 그게 인생입니까?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도 이 믿음은 잃지 않겠습니다. 코로나보다 10배, 100배 더 심한 게 찾아와도 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많이 떠났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전체적인 통계에 한번 들어간다고 합니다. 800만 명까지 떨어졌던 한국교회, 한때는 1200만 성도를 자랑했던 한국교회, 800만으로 떨어졌던 한국교회, 아마도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가 교회에 남아있을지 초미의 관심사. 부산 수영록 교회에서는 아예 대놓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수영록 교회의 교인일 것입니다. 충격적인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의 터널을 통과하고 앞으로 닥칠 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람을 믿고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이 믿음, 마가복음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 소유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복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